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밝은 표정의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우리 여성 1호 프로파일러 이진숙 씨가 쓴 나는 오늘 또 살인범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 제목을 제가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진숙 씨가 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수많은 강력 범죄자들 또 많은 그 범죄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지난날 누군가 그 범죄자의 그 말을 경청해 준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더라도 그들은 다른 길을 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 이진숙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따뜻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던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받아야 되지만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 누구 한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줬다면 그의 인생이 놀랍게 바꾸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경험은 좋은 선택을 하며 사는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할수록 더 위기가 왔을 때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나 버티는 힘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성취하고 또 무한한 신뢰 속에서 충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힘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애로워서 갑니다. 애로움을 해소해 주라고 달려가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해 주고 누군가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명 취임식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화려한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그 사명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어둠이 두려워진 절망의 땅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낙후되고 주변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길에서 회개를 외치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본문 16절에 안드레를 바라보고 안드레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17절에 그를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란데 그 말 짤막한 구절에는 단순히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짧게 있는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애로운 우리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요, 이진숙 씨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아이는요, 부모가 이혼해서 엄마가 그 옆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있는 거죠. 자기는 사랑받고 지지받고 아직 아기인가, 아버지 옆에 병수발하면서 힘들어서 옆 동네에 사는 어머니 집에 찾아갔는데, 그 어머니의 새 남편이 이 아이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슬픈 모습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누군가 받아주고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준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이용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슬픔과 고통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다.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불쌍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외로운 길로, 버거운 길로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죄를 부르셔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 전제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용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레이가 본문이 잘못됐네요. 레이가 그 쇠간에 앉아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놓고 따랐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같은 랍비는 사람들이 알고 찾아와요. 스승을 잘 모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저런 멋진 스승한테 가서 내가 배워야지,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요, 슬프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아무 소망이 없는 갈릴리에서 그 작은 호수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고 살아가는 그 시몬, 베드로, 안드레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양복을 입고 또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는 잘 사는 것 같고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너무 애롭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내가 객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좋은 위치에 있지만 우리는 비교해요. 우리보다 더 안정된 사람, 더욱더 풍부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오늘 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시몬은 가족을 먹이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베세다 어부의 마을에서, 어부의 집이거든요. 어부의 집에서 살면서 그는 열심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의 길을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물고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기를 잡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은 소망이 없는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들은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서 있습니다. 문제 앞에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8절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순진하게 그냥 그물과 나머지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른 것 같이 들려집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을 만났습니다. 시몬의 형제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냐면, 시몬이 말하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하니까 42절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뜬금없이 마가는 이 축소해 놨어요. 많은 과정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금방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전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드레는 그 전에 만났고요. 누가복음 5장 3절에도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시몬 베드로는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배를 이용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배에 가득 찰 정도로 잠기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찾아오심 앞에 바로 반응한 것이 아니고 지난날 회개했고 지난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웃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진실한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기 말하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자기 이익을 찾기에 분주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이 길로 가면 부유한 길이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 길이라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또 그 길을 가자고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애롭고 그 중심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그의 삶에 진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둠의 백성들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물을 버렸다고 말하죠. 그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물을 버린 것도 핵심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직업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은 이제 다른 측면의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직업을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것에서 다 버려버리란 말이 아니고 그물을 버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을 바꾼다는 거예요. 목적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쁜 것은 아니나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세간살이를 다 버리고 돈을 다 버리고 맨몸으로 따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니라 다 가지고 가지만 목적이 달라져요. 지난날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 같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을 살리겠단 말이에요. 그런 꿈을 꿀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남을 돌아볼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이단 말이죠. 제가 짱아치 된 사람이에요. 내 이익이 정의인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큰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잘 모르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마침내는 의역한 건데요. 많은 문제 앞에 결단과 결단을 통해서 마침내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버려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덜 좋은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피에이미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겼다는 것이죠. 맡겼다는 것이죠. 여기도 수영하신 분들 있고 수영 못하신 분들 있을 텐데, 수영을 처음 하는 사람은요 물에 안 뜹니다. 힘을 아주 잔뜩 줘가지고 물을 먹고 허푸한다고요. 그런데 수영하는 사람은 몸을 쫙 맡깁니다. 그러면 그 부력에 맡길 때요, 물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죄송합니다만 몇 킬로시나 된 거예요? 54kg. 54kg를 딱 뛰어버려. 64. 이 마이크가 잘 안 들리네. 53은 여자. 64kg를 뛴다니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거 힘 빼는 거예요. 맡기기 그렇게 어려워요. 맡겨가지고는 내가 다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득부득 붙잡은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놓지를 못하는 게. 그래서 무한하게 예비된 그 가나안 땅의 영광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당대에 출세하고 부유해지는 노마의 길을 가고 싶은 거죠. 제국의 길을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빈곤한 시대에 빈곤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같이 그 로마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길, 제국의 길은요 높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는 길을 아피아 가도라고 해요. 가도라고 하는 건 길가 도로라는 게 아니라 넓은 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요 어마어마한 박돌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엄청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은 누구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부러워하는 그 길은 뭐냐면요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땅의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부자 되고 건강하고 권력을 잡고, 그게 죄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이 가고 싶은 그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의 시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목적이 지난날은 부를 얻기 위하여, 내 안전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다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그물을 내리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 길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회개는 길을 바꾸는 것이다. 내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길을 바꾸는 것이죠.
육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여러분 군사력 무력으로 세운 로마의 아피아 가도는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부러운 길이에요.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산길이고 겨우 당나귀와 노새가 걸어가는 산길입니다. 그 길은 평화의 길이고 회복의 길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길이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늘 감동해요. 이 넓은 길, 죄악의 길, 본능적인 길, 편한 길, 부유한 길,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내려놓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누고 베푼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거룩하게 살고자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린 성도를 이루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짧은 인생길을 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훨씬 더 멋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는 길보다는요 세상 부유한 길을 간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고요 훨씬 더 많이 벌지도 몰라요. 더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는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요 정말로 이 길이란 말이 로마로 비아란 말이거든요. 비아, 아피아가도, 아피아. 그 다음에 그 바울 사도가 걸었던 길이 비아 에그나티아라거든요. 그 에그나티아 길로 걸었어요. 잘 넓혀진 도로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것은 그 서퍼링,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도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와서 그 길을 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제국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 길이 넓어 보이거든요. 그 길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요 영원한 멸망이 있고요,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애롭고 슬플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의 크기와 근심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구만. 그거는 아니죠. 목적을 달리하란 말이지 가난하게 살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세속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 길을 아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귀한 길이란 말이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애롭고 슬프고 좌절한 길에서 불러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라 하기 때문에 혼자 올라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굽은 길만 가라고 말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로자가 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죠. 야고보 4장 13절에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 4장 13절에요 너희들이요 정말로 아무 도시에 가서 오늘 또 많은 것들을 들여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도시 가서 이렇게 장사해 돈을 벌리라, 저 도시 가서 이렇게 장사해 돈을 벌리라. 돈을 번다는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그 길로 가면 그 길이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가서 둘째 아들이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그 내용 이전에 뭐냐면요 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겠습니까? 자기 나라에서는요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제의 규모가 다른 큰 나라에 가서 많은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를 잘못 설교하시는 혹시 어떤 목사님들은 얘가 돈 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다 낭비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낭비하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낭비한 거죠. 사람은 지금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물질을 얻고 수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 길을 가려고 이런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목적을 위해 살았던 너희들아,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희 그물을 내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요, 먼저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일시켜 먹었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그 멸망에서 구원하겠다는 것이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너의 인생이 더 빛나는 것은 너가 땅의 걸 위하여 금을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그물을 내릴 때 네가 땅의 길로 가는 것보다 수천 배 애롭기는 하고 힘들기는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더 밝고 기쁘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어서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나를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아멘. 조금 이 본문이 제가 이 본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41편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1편 1절부터 3절을 다시 찾아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여 그를 그 원수들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의 날에 건지실 것이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특전사 많은 사람들이 특전사에 가는 사람은요 특전사에 맞는 수당과 지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물을 내 자신을 위해서 고기를 잡을 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의 업으로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할 때 이 땅에서도 다른 지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보살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서 소명을 줘서 구원을 시킨 자에게 짐을 맡겨서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책임지는 일을 가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지원하지만 물질적인 지원이 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셔서 육으로 사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돕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업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 하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따라갔던 길을 바꾸어서 사람을 살리는 길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을 다 팽개치고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똑같은 삶이죠. 똑같은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직업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누군가는 그 슬픈 인생을 찾아가서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보지 못하면 그 일을 안 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분열하고 조롱하고 싸우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진숙 프로파일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슬픈 아이들을 누군가 경청해주고 지지해주고 한 번만 손을 잡고 그들의 말을 들어줬다면 그들이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어른된 사람으로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끝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입니다. 이 땅에 물질과 권력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까운 거, 귀한 것을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돕는 어부로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은 조금의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나 혼자 나만 먹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기도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많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 그 사람들을 돕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기도하며 서로 이로자가 되어주고, 누군가는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 말하기 바쁜 시대에 경청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더 선명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큐티 했지 않습니까?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천한 출신이었습니다. 모압이 쳐들어와서, 암몬이 쳐들어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는 잡류들과 더불어서 폭력배처럼 조폭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이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제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치적인 파워, 정치적인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서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 앞에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루살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의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성경은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가장 주변 보고 비참하고 애롭고 마음 둘 곳 없는 그 빈민들한테 오셔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새끼밥을 못 먹어요. 두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억압과 폭정 속에 살아간 그들에게 갈릴리에 오셔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세상에 듣고 싶은 것은 로마의 복음이에요. 제국의 복음이에요. 풍요로움과 파워가 있는 힘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는 간증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잘못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소외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들이 볼 때 어리석은 길을 가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가 좋은 교회, 명문의 교회는요, 여러분 그 노마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갈릴리에 오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슬픔을 감당해주고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끊임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제국을 따라가는 그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가는 길을 너희도 갔으면 좋겠다. 내가 가는 길이 너희들에게도 영광으로 보였으면 참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복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잖아. 그 소리는 너희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지만 너희들의 인생에 변화를 주지 못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았는데요, 뭘 들어요? 아니죠. 우리는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지금도 많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와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책임지고 교회를 살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듣는 소리는 땅의 소리고 멸망의 소리고 제국의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니야. 십자가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미약해 보이지만 그 길이 살리는 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래서 정치 얘기, 이 땅의 재물 얘기 중요합니다만은 하지 않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형제입니다. 그들을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 불렀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물만 내리던 길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로 돌아섰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바꾸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 길로 가든가 제국의 길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가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은 이 자본주의 사이에 이미 신의 반열에 올라 있어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것은 재물밖에 없어요. 재물 놓으면 죽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재물은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대상이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재물을 섬기는 길을 가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확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부였던 그들이 따라갔던 길은요, 결국 그들이 묘했던 노마가 가는 길을 똑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신경 안 쓸 것 같지만, 부자가 돈에 신경 쓸 것 같지만 천만에요. 가난한 사람은 더 물질에 더 집착하게 돼요. 없으니까. 똑같이 노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국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 제국의 길을 가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너무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땅에 쌓은 것에 따라서 성공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길을 갑니다. 그 길 못 가서 안달이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어떨 때 헷갈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하늘을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이 너무나 유혹으로 오고 그걸 붙잡아야 내가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이 너무 힘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국의 길, 부유한 길, 권력의 길, 그 길 가는 것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 길은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군사적인 힘과 재물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미약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골고다의 길이고 많은 죄인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히 자기를 내어주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왜 왔느냐? 메시아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하늘의 파워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위대한 정치적인 인기를 얻어서 노마하고 맞짱 떨어온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그래야 온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을 달려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위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 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여러분과 저 가야 할 이정표는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의 길이고 이 길 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시원하고 후원하여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올해보다 내년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길은 영광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희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오해했던 것 같아요.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군사적인 힘과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해서 재물과 포로를 잡아가지고 말을 타고 아피아 가도를 당해서 달려가는 큰 영광을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는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예수님 앞에요 치맛바람으로 말해요. 우리 아들 하나는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뭐로 가는데요? 십자가 지로 가는데, 위대한 권력의 자리를 앉을 줄 알고 그가 생각하는 것은 제국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깝깝해서 나의 오른편과 예편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두 강도잖아요. 그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제국의 길로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길을 바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좁은 예루살렘 길, 우리가 예루살렘 길로 가지 않기에 교회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더 골고다의 길로 가지 않고 부유한 제국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뭔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주님 믿어가지고 덕점 보려고 살아가는 그 얄팍함이 있고, 목회자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나중에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이고, 그는요 초라한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안 맞는 거죠. 말을 타고, 흰말을 타고, 보무도 담당하게 파워를 보여줘야죠. 그런 예수는 따를만 하잖아요. 그 넓은 아피아 가도를 가야 내가 부러워하며 따를만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겸허하지 못하면 우리가 공연히 하나님의 말씀하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순절 기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게요, 아침마다 새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안 나온 분들을 뭐라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상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고 편리하고 누리고 이익이 되고, 그 이익도 땅의 이익, 물질의 이익, 그 길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서 믿음의 길, 힘들지만 영광의 길,
사람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길에서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가야 돼. 예수님은요, 자기 기준을 낮춰주지 않습니다. 조건을 수정하여서 우리가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부름에 맞추도록 맞춰주지 않아요. 이 카트라인을 낮춰주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영광을 봐야 돼서 시편 37편 1, 2절에도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라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일 것이라고. 제국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들은 끝까지 승리할 것 같지만 잠시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 풀과 같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 사망이 들어지는 길,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지만 우리는 영생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에 쉽게 좌절하지 말고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슬프고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없지만 그 계기를 통하여서 몇 사람을 살려줘서 몇 사자는 축복의 길을 가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네가 가고 싶은 제국의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 멸망의 길 같지만 영원한 길이고 사람을 살려주는 이 길을,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내가 갈 테니까 너는 따라오라. 아멘.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32절을 보고 마칠게요. 자, 시편 119, 32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간다면 그 길은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은 여러분과 제 앞길을 열어주신 길이고, 그 길은 여러분과 저를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가 아니라요, 말씀의 길로 걸어가셔서 주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나의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승리의 길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로 한 주간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